오늘 저는 추수감사 주일 맞이하여 감사가 진동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감사를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단풍은 아름답기로 세계에 유명합니다. 보통 11월 초가 되면 절정의 단풍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단풍이 늦게 들었어요. 제가 근자의 아내와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단풍이 왜 이렇게 늦게 들까요? 언제 제대로 된 단풍을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네, 속으로 저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언젠가 기다리면 언젠가 단풍이 들겠지요. 이번 주가 단풍의 절정기라고 하니까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독립기념관이나 국교천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단풍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 있는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아, 가을이 왔구나. 또 하나, 모든 나무가 자신을 비워내며 겨울을 준비하는구나. 나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계절마다 해야 할 역할을 훌륭히 감당함으로써 자신의 건강함과 살아있음을 만물에 알립니다. 여름에는 열매를 내고 가을에는 그 열매를 탐스럽게 익혀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단풍이 든 잎사귀를 떨굽니다. 그리고 가을을 맞이하죠. 두란노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음이 뭇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름에 열매를 내고 가을에 그 열매가 탐스럽게 익고 단풍이 들고 그리고 주님 맞이할 겨울을 잘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잘 결실하고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주님께 올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열매가 풍성한 교회,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제일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가슴 벅찬 영광스러움을 느끼시며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성도들의 감사의 제사를 받으실 때입니다. 성도들이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그 행동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135편은 찬송을 주제로 만들어진 시예요. 그러나 그 찬송은 찬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136편으로 나아가야 하죠. 136편은 감사를 주제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시입니다. 참 놀랍게 1절부터 26절까지 진행이 되면서 단 한 개의 구절도 패스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감동으로 하나의 식구를 만들어내어서 매 구절마다 무려 26번이나 감사를 이어갑니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탁 펼쳐서 읽을 때마다 마치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향수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아요. 극하고 깊은 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38편으로 나아가죠.
138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작이요. 감사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과정이요. 이 시작과 과정이 오를 때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감사의 향기를 토해야 합니다.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또 뒤에 앞에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뭐를 감사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자고요. 좌우분들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딱 뜨자마자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시편 136편 기자처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올 한 해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게 뭘까? 그런데 찾았어요.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한 해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 같은 형편없는 설교자의 설교를 한 해 동안 들어주신 그 여러분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아내가 맞장구를 치더라고. 맞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고 섰습니다.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맛있는 설교 한 편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는데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물질에는 고유의 냄새가 납니다. 사람도 냄새가 나요. 향수를 뿌려서 내는 냄새는 잠깐 있으면 사라지지만 인격에서 나오는 냄새는 오래 남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모여 만든 공동체이기에 그런 냄새들이 만들어져서 모여서 또 하나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는 어떤 냄새가 날까? 제가 늘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온유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만 겸비한다면 그는 천하무적이 될 겁니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인정과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은 온유함으로 대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천국의 향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천국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꽃향기가 벌과 나비를 부르잖아요. 악취는 파리와 모기를 부릅니다. 감사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될 때 천사들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냄새가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악한 영들이 더 몰려올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어디가 마귀의 쉼터입니까? 어디가 귀신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는 곳일까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회개의 심령, 감사의 눈물이 없는 그런 성도의 마음이 바로 귀신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회개의 심령과
감사의 눈물이 늘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성령이 계시고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저 자신을 볼 때나 섬긴 성도들을 늘 보면서 느낀 점이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증거가 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있고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 저는 경험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온유의 끝판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좌우분을 한번 봅시다. 온유하고 겸손한지 한번 둘러보세요. 예. 우리 교회를 다녀가시는 부흥사님들이 오셔서 그분들은 평생을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가르친 분들이잖아요. 평가하는 말씀이 두란노 교회 성도들은 다들 따뜻하고 순수해 보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증거로는 예수 믿자마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내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불평이 딱 스톱이 되고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그 영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영혼의 껍질과 같습니다. 첫 껍질이 감사예요. 미숙한 감사죠. 서투른 감사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 껍질은 또 감사. 세 번째 껍질도 감사. 영혼이 익어갈수록 깊어질수록 계속 자라가면서 껍질을 내는데 그게 전부 감사예요. 더 깊은 감사, 더 진실된 감사, 항상 감사, 반복되는 감사, 이어지는 감사. 이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천국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는 현실적으로 나라가 바뀌느냐 경제 분위기나 상황이 바뀌느냐 내 삶이 윤택하고 형통하느냐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지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로 임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있구나.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유무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있든 어떤 처지에 내가 있든 그 상황에서 내 감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형통하면 형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통하면 불통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어 감사하니 감사는 여전합니다. 일체의 비결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내 전체 삶을 관통하는 내 삶의 방식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 누가 나의 이 감사를 빼앗지 못합니다.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게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감사의 해석력입니다. 저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겪고 있는 일들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해 반응하는 심정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적인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저마다 다른 형편과 처지와 감정적 느낌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자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감사로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분한 일을 당하면 분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이에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안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성이 함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본능은 그렇습니다. 감정은 늘 부정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세요. 그 감정을 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문 밖으로 나갈 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연락이 됩니다. 그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평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야. 왜 내가 드린 예배는, 내가 드린 제물은 안 받으셔? 속으로 서운한 감정, 그 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보세요. 분한 감정을 품고 안색이 일그러지는 거,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죄성이 나를 충동합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얼굴이 확 바뀌고 그냥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내 분노를 그대로 표현을 하고 안갚음으로 해버리고 화를 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 밖에 죄가 엎드려져 있어요.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절대로 그 감정으로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 그 죄에게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의와 선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문 밖으로 나가서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상심한 마음이 분노의 감정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순간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내 안에 뿌리고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할렐루야,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쓴 물에 하나님이 가리킨
한 나무를 던지니 단물로 바뀐 것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쓰디쓴 이 감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던지면 이 감정이 변화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던지면 우리의 감정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기분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간순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살, 그것을 마시고 먹어야 합니다. 이 바꿈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이 바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첫째,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담스러워서 불평했다 해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너무나 부담으로 와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내 처지를 모르시고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솔직해 봅시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런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그건 죄라고 하지 않으세요. 혼자 있을 때, 교회 안에 혼자 있을 때, 집 안에서 혼자 있을 때 그런 감정, 그런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근데 그 감정 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했다 할지라도, 잠깐 그런 상황에 내가 있었다 할지라도 빨리 나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 믿음을 빨리 옮겨, 내 감정을 빨리 옮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빨리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돼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아합 왕의 범죄로 인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땅은 극심한 기근을 겪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에게 물과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와라. 하나님의 지시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 과부는 너무나 가난하고 고달픈 삶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아들에게 먹이고 자살을 하려고 마지막 아들에게 줄 떡 하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의 비참하고 비관적인 심정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너무나 몰인정하게 그 마지막 남은 희망, 마지막 아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그 사랑, 그것을 선지자가 빼앗아가 가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무정한 요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는 죽든 말든 선지자만 배부르면 되는 건가?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인가? 라고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그 지시는 성도는 버리고 주의 종만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라 주의 종을 도구로 삼아 성도를 기적의 자리로 이끌고자 했던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만약 처음에 그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인 하나님의 지시함에 불평을 뱉어내고 나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내가 왜 당신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나 그런 하나님 더 이상 안 믿겠어요.
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가루와 기름이 떨어졌을 것이고 동시에 그들의 목숨도 꽃잎처럼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의 마음을 삼켜내고 감사하며 순종했을 때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함 같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축복이 없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섭섭해서 불평했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합시다. 자아분에게 인사합시다. 섭섭했던 마음을 빨리 털어버려. 아니, 빨리 해봐요. 충청도 사람답게. 시작. 섭섭함 좀 털어버려. 아니, 언제까지 그 섭섭함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세요? 오늘 시루떡 나눠드리니까 떡 드시고 그 마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떡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고 밉고 서운한 감정 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급성으로 도진 심각한 병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병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119 대원들이 막 빨리 출동해가지고 골든타임을 잘 사용해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겠지만은 이때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에게 종들을 보내서 빨리 좀 와주십시오.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 사람은 당신이 형제처럼 사랑하는 나사로입니다.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연락을 받은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묵으면서 가지를 않으세요. 그러는 사이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후에요. 장례식 조문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표정이 싸늘할 수밖에 없죠. 떡붕어처럼 튀어나온 입술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이제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겁니다. 두 자매가 똑같이 그렇게 쏘아붙였어요. 자,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부탁까지 했는데 안 들어주신 겁니까? 사랑한다면서요. 우리 삼남매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어찌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너무 섭섭했던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섭섭하고요. 알면서도 지체한 것이 섭섭하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때 모른 채 한 것이 섭섭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더 큰 데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부활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젝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해 나사로는 부활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류 구원을 향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나사로는 죽어야만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아빠 같은 오빠를 떠나보내는 슬픔, 오빠가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 느껴야 했던 무력감과 좌절감, 기대했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 돈이 없는 상황에서 준비해야 하는 장례 비용에 대한 걱정 등 두 자매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모든 심적이고 현실적인 짐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은 두 자매의 감정을 위로해주고 그 청을 들어주는 일을 외면하셔야만 했어요. 어떤 설명도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두 자매가 몹시 서운함을 느끼고 몹시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부디 그 섭섭함과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기대하고 믿음을 지켜주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자매의 그 믿음의 후원을 등에 업은 예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섭섭한 감정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나타난 마지막 결과입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놓았고 내 뜻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한 성도들을, 그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그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때 뭇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그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변화, 그 증거들의 쭉 순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사람에겐 온유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한다. 다시 한번요. 사람에게는 온유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한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람에게는 온유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합시다. 네, 그 감사가 얼마나 폭이 넓은 감사인가. 감사가 3번이나 나와요.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는 얘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겪었든지 말은 언제나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